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재로 공부를 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네, 바울입니다.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 신자였죠? 유대교 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는 소리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발끈합니다. 어떻게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이 이끄는 무리에 이끌려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 정도로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부정하는 자였어요. 그 열심으로는 또 그 행위로도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행위로도 율법적으로도 흠을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열정이 과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이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픽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바울,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그것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나선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당시 이름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시기에 제가 당신을 핍박합니까? 음성이 들리길,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요. 그리고 그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나의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즉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 복음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언제나 담대했어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자신과 같이 모든 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소식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룩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끄러워하리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까 오는 길에 엄영구 누님하고 대화하면서 한 목회자가 돈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음에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값을 매기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어떤 도움을 행할 때 목회자가 금전적인 요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복음은 무료이기 때문이에요. 무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 생활비마저도 무료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길 군인은 나랏밥을 먹고 산다 그러거든요. 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 일생을 바칩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자신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 내가 처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서신,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을 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은 마치 바울의 유언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하게 되죠. 아들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디모데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및 최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며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사건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앞에서, 그 심판 가운데 그 앞에서 서서 내가 엄히 이것을 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이걸 걸고 내가 너한테 고백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의 고백처럼 두려워하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어떠한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는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솔직히 말하면 순위적으로 저 멀리 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서 저 멀리 가 있죠 하면서 우리 박영수 부교님을 봤는데 우리 박영수 부교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삶에 무조건 교회를 가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위적으로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교회마다 가끔씩 우리 구세군도 마찬가지로 50일 특별 전도 운동 뭐 이런 걸 합니다. 50일 특별 전도. 전도를 하는데 특별하게 해야 돼요. 삶에서의 워낙에 전도를 안 하니까 워낙에 복음을 전도라는 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오십시오는 교회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또 예수님을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근원적인 복음의 전파, 말씀의 전파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말씀 전파예요. 우리 교회 와보라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 복음이 어느 순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숫자적인 부흥을 세마는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강구하는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부귀영화, 이것에 대한 강구는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너희들의 소원을 위해서 강구하지 말아라. 재미있게도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 이방 종교, 다른 신을,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주시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삶이 더욱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강구하는 모든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강구입니다. 즉 말 못하는 신에게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강구는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강구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 강구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강구의 핵심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강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좀, 이런 계약을 좀, 이런 학교를 좀, 이런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이 강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고 있지 않던 그 빛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끊임없이 강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방의 말 못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삶의 풍요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 영혼 구원을 위한 강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헬라어로 유카이로스와 아카이로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카이로스는, 이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카이로스는요, 좋은 기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 그리고 카이로스에 아를 붙여서 아카이로스인데요. 아카이로스는 바로 나쁜 기회, 좋지 않은 기회, 부정 아를 써서 좋지 않은 기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가 좋은 환경에서든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라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 배경이 굉장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박해하니까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박해가 없이 편안하게 너희들이 외칠 수 있으면 그때만 전해라, 이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면, 박해가 심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하든지 아카이로스 하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목을 메고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복음 전파는 오늘날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전히 육에 속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적 복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말씀의 묵상이 없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밤을 새워 공부하라고 합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라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인생이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밤을 새며 공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잘못된 겁니다. 뭐부터. 우리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뭐 시간이 나면 좀 듣다가 시간이 또 좀 안 나면 뒤로 제쳐놨다가 그래 놓고선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책임져 달라는 그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알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제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도 그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너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기도의 제목이고 뭐가 가장 너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방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일을 반드시 해주세요. 나의 근심, 걱정, 고민거리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대로 될 걸 믿습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얘기죠? 나에게 복 주는 얘기만 듣는다 이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스승을 둡니다.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도를 지나쳐버려요. 적당히 나를 사랑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애는 중요하죠. 나를 학대하거나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애를 갖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도를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오늘 본문의 3절의 때와 같은 때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헛되게 예배드리고 헛되게 이런 나에게 그냥 물질만을 달라고 하는 이런 강구에 드리는 제물들, 이것 좀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문 좀 잠그라라는 거예요. 잠궈버려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냄새 맡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을 전파하겠습니까? 믿는 우리조차 바른 교훈을 떠나 나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찾아가며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진리를 벗어난 그 말씀에 열광하게 됩니다. 나라는 우상 앞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복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목적이 될 수 없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왜?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군우님들에게 건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다 같이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나의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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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고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 오는 고난을 받는 자는 복됩니다. 복돼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념이에요. 우리의 신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해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입니다. 신앙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적인 고난이 없다면, 박해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고난이 동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의로 전함이 하늘의 상급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마땅히 사명을 받았다는 고백은 이 한 사람의 선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신념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영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라. 아멘. 사랑하는 구세군 마닐라 영문 군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것은 엄히 명령하여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일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서는 적당히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맞춰서만 그냥 들어가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좀 차고 넘치는 물질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은요,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50평, 100평짜리 집이 뭐 필요합니까? 나그네인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땅은 영원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화려함은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 그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위해 싸우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